저는 오늘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를 믿니? 할 때 누가 필요한 거죠? 넌 뭘 믿니? 할 때 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뭔가 대상을 알아야 믿음이에요. 대상이 없는 믿음 있잖아요. 대상이 막연한 거. 그런 걸 미신이라고 하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비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 가서도 빌고 부적 가지고 빌고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에요. 미신. 잘 모르고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노력해요.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교회를 믿고 성령을 믿고 죄 용서를 믿고 영생을 믿고 우리가 믿는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나는 이걸 믿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선배들이 말하기를 흘러가 버린 물을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옛날 받은 은혜 자랑하지 마라. 오늘 받은 은혜야. 지금 내가 받은 은혜야. 그것이 나를 감사하게 하고 봉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글쎄요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몸이 죽은데, 자기 아내의 몸도 죽은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100세에 얻게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전능이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하고 자기 아들을 이삭을 15살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딱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 아들 바치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는 이 뿔 달린 염소를 준비하시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고백해요? 15년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는데 15년 후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우리 집에 3일 전에 나올 때부터 다 알아보시고 여기 뿔 달린 염소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로구나. 여기는 여호와 이레. 신앙은 자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너를 부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이후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출신의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와 같은 분이야.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하는 왕이 되었을 때는 이야,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는 만군의 왕이 되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 나중에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병에 걸린 신랑과 같은, 하나님은 이런 뜨거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진 신랑이로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시대가 열린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새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불광동 천막에서 목회하시던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천막 쳐놓은 가난한 교회. 그 뭐 바닥도 장판이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난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좋으신 분,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끝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 새로운 신앙 고백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21세기 한국교회가 만약에 지금 침체되고 있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체험, 새로운 각성.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 교회 와야 돼.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사람들한테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40년 전의 이야기 가지고는 안 통한다고요.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안 믿으면 저 불타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려도 사람들이 별로 천당 지옥 얘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도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돼지치는 사람 돼가지고 주업 열매 먹고 막 괴로워하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그림만 봐도 나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갔던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명령을 거스리는 불효막심한 아들 돼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전도지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천국, 지옥 믿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천국은 말이야, 저 천국에 저 위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야 라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어도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마음속에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믿고 저 말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세속사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학계에서도 퇴출되고 공직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는 교회 가서 하시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면 이 선생님 어떻게 돼요? 고발돼요. 신앙은, 하나님 이야기는 너가 혼자 기도할 때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나요? 전도할 길이 없죠. 그래서 발빠른 교회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두 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려고 애를 써요. 즉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려고 체험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카페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그 만남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정하고 친절하고 소통하고 공감해주는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신앙을 가져요? 일단 교회 데리고 와서 기도원 데리고 가죠. 수련회 데리고 와서 불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가졌어요. 체험, 방언하고
그런 체험을 하다 보면 나도 드디어 방언을 받았다. 나도 은혜를 받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해주는 걸까?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 하면서 저 사람과 내가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 걸까 하면서 저 사람을 향한 긍정의 마음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무작정 전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가사를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줬던 거죠. 우리 교회 두 가지 이 과제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죠. 뭐냐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신적 체험 또는 영적 각성.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마음이 냉랭해가지고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때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팍팍 흘리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그 경험, 그것이 지금 저에게 설교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마음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주의를 기다렸어요. 오늘 또 차량 운전하면서 우리 이덕순 집사님 기다리면서 주님 하고 운전석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목사는 설교를 할 수 없고, 아버지는 가정을 다스릴 수 없고,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김숙자 집사님 오늘 교회 올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니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제가 군대에 다닐 때 저는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숲속에서 기도했어요. 애처로울 때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군대에 들어간 신병훈련소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혼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성경 보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 은사 전도사님이 대강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화장실이야. 비록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라 냄새가 좀 나지만 여기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잖아. 화장실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야. 거기서 기도해. 근데 그 말씀은 지금도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도 화장실에서 들어가면 양치하면서 설교를 정리합니다. 샤워하면서 설교를 정리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영감이 떠오릅니다. 화장실엔 저 혼자만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그 다음 뭘 하게 하는가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친절하고 친구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리고 하나는 나누는 체험.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힘있게 펼쳐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날개예요. 한 날개만 없어도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나가겠어요? 그렇죠? 또는 좋은 것이 나가기 위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면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잘못하다가는 쌈박질만 일어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세수만 교회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만나신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깨우침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수마음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너는 내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이야. 우리 오늘 예종숙 권사님이 오셔서 저를 보고 찬송을 하시는데 그래요. 권사님 이쪽에 박힌 보석이요. 주님의 왕관에. 그 앞에 있는 이덕순 집사님은 이쪽에 박힌 보석이요. 주님이 머리를 흔들 때마다 보석들도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개 산책을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개 데리고 제가 살려놓은 나무 또 보러 간 거죠. 지난 여름에 담쟁이 넝쿨에 그냥 똘똘 말려가지고 이 향나무가 이렇게 새들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뿌리가 뽑힐 지경이라 우리 아파트 카페에 이 나무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며칠 뒤에 그 나무 살려놨다고 다 담쟁이 치고 나무 버팀목으로 세워서 딱 세워놨어요. 지금 한 달이 지났죠? 지금 보니까 잘 살고 있어요. 그 나무 지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잘 크고 있구나. 내가 너 살린 거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산 거야. 내가 너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주님은 물질보다 소중한 피를 우리에게 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머리에 왕관에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만나예요. 내일은 또 다른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1,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믿음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다가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그것을 알려줘야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혼자 돛 닦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 불자들처럼 벽 보고 혼자 수행하면서
그것 아니죠. 근데 보니까 불자들도 그러지 않네. 거기서 돌을 닦은 다음에는 나와가지고 푸시하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뭘 전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역사의 절정에 예수님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교회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지요? 복음을 어떤 동네에 가서 전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빌고 가서 거기를 터잡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라. 네 발에 먼지 떨어버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곧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도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분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사실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바르게 경배하면 그가 사는 땅은 생명의 평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세워지는 건 바벨탑이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뒤죽박죽 되는 거죠.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지금 깨닫고서 그것을 깨닫고 이 경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륜 그게 뭐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야 그렇지 인생에는 목적이 있겠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뭐야?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이 세상에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이 세상은 뭐야? 무에서부터 무로 가는 거야? 아니면 대폭발로 그냥 생긴 거야? 이 세상이 뭐냐고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거래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인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장차 이 세상은 우리 목에 지금 어그러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세상을 꿈꾸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아 그렇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나를 그날에 부활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내 삶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후배들이, 후손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본받는 사람이 나오겠구나. 저는 시골 마을의 조씨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섬마을의 조씨 가문은 술 가문이에요. 저희 아버지 사형제가 다 술꾼이에요. 아버지가 술 먹으면 자녀들의 90%가 술 먹는다고 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작은 형도 술 좋아했고, 저희 큰 형은 술을 안 먹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술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술은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그러나 저는 새로운 술을 마시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술, 성령의 술, 성찬의 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술, 성찬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술, 성령의 술. 제가 누구를 따라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이 세상을 어떤 것이라고 바르게 가르쳐 줘요. 저는 공대 다녔어요. 고등학교에서 이과에 다녔어요. 중학교에서 과학부에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는 시골에서 개울가에 개울물 거기다가 귀를 대고 쩔쩔쩔쩔쩔쩔 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소리가 왜 이렇게 나는 거야? 도대체 소리라는 게 뭐야? 소리를 연구했어요. 근데 미천이 짧으니까 거기서 끝? 하지만 너무 신비로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왜 다른 소리를 내는 거야? 물소리 다르고 나무 소리 다르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기인가 봐. 여기까지 가면 시인이 되겠죠? 그러나 대학교에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유기화학, 화학공학의 여러 과목들을 가르쳤지만 이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은 나에게 이 세상이 어떤 것이고 나는 누구이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그림과 확신을 가르쳐줬죠. 이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떤 것이고 내가 누구이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세계관,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인생관,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관, 이것이 명확하면 사람은 딴짓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대 나온 사람도 많고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든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과학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스크린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거 세 가지. 그건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힘센 사람이 나라를 지 맘대로 하니까 안 되죠. 법치주의가 잘 자리 잡힌 나라가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겠지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잘 발달해서 농업이든지 산업 전반에 생산성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라가 부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들이 조화롭게 화합도 하고 또 펼쳐지기도 하고 그래야죠. 민주주의 반대는 뭐 독재예요. 한 사람 지 맘대로 하는 세상이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겠죠. 조금 시끄러워도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나누고 함께 토론하고 하면서 의식이 올라가고 서로 배우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법학과 나온 사람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나요?
과학자들이 부족해서 정치인들이 뭔가 띨띨해가지고 나라가 힘든가요? 지금 야당 대표가 지난 15일 날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마치 아이들 싸움 같아요. 서로 얘기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다 학사들이고 그래요. 학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왜 힘들까? 그것은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들끼리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탑 세워봐요. 결국에는 혼잡게 될 뿐이죠. 그 탑은 혼잡한 탑이에요. 아무리 법, 아무리 기술, 아무리 민주주의 이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문드러지고 보편적 가치보다는 자기 당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바르게 되겠어요? 그렇죠. 미국의 민주주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그래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된장국 냄새 나는 좋은 민주주의를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다. 우리 민족은 그럴 민족이 된다. 그렇게 희망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언제 가능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똑바라야죠. 어떻게 마음이 똑바라야 돼요? 똑바르게 돼요. 그것은 마음을, 양심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죠. 그러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여당, 야당 싸우고 이 상태로 계속 과학자들 아무리 첨단 과학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을 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죽었다면 그 기술로 인류는 더 빨리 멸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양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잘하면 되나요? 국무총리가 잘하면 되나요? 양심이 회복되는 것은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돌아서야 그분을 향할 때 비로소 이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될 때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죠. 예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야죠. 단지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 말고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이런 글을 찾아봤어요. 소련 놈들한테 속지 말고 일본 놈들 다시 일어선다. 중국 놈들, 떼놈들 되돌아온다. 미국 놈들 믿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945년 우리나라에 해방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가 이거라고 해요. 미국 놈들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이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정상회담도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 가서 이승만 씨 같은 사람은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외교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죠. 또 중국의 어떤 사람들, 중국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 거기 마련하고 중국 정부와 거기에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 독립을 얻으려고 노력했죠. 어떤 사람은 저 러시아 북쪽에 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념과 관련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분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든지 그분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했든지 간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고 이 일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국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를 알게 됐어요. 가스라 테프트, 일본 사람 가스라와 미국 사람 테프트가 조약을 맺어서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미국 사람들은 필리핀을 서로 다스릴 수 있도록 비밀 협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러 가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은 또 같은 동족 조선 사람들,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자유시 참변으로 수많은 독립운동하는 지도자들을 죽였죠. 저런 놈들한테 다시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은 거기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나중에 뒤통수 치더라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민족이 스스로 일어날 길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저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과 영남이 서로 갈등하지요. 촬영산맥 이남 사람들은 양반이라도 관직에 등용하지 말라는 1000년 전에 고려의 건국자 왕건이 말한 유언의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지역적 갈등 때문에 서로를 파벌 가지고 경쟁했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을 암살하기도 했다는 우리의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한 가지는 갈등의 해소입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중에는 이런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야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어떻게 해결할 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응답을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이게 응답이에요.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실래요? 땅은 나뉘어 있을지라도 하늘은 하나다. 부산에서 보는 하늘, 저 광주에서 보는 하늘, 남녘에서 보는 하늘, 북녘에서 보는 하늘, 하늘은 다 하나예요. 땅은 산맥으로 나누고 국경선으로 나누고 강으로 나누고 바다로 서로 나뉘어져서 저 사람 우리가 어찌 이렇게 다른가, 서로 다른 점을 보고 저게 약점이구나 하고 집중 공략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지금 행태라고 한다면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을 봐야죠. 하늘에는 가르는 선이 없어요. 물론 영공에도 국경이 있다고 합니다만 하늘은 하나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지. 지금 여야 정치인들은 아마 죽었다 깨나도 답을 못 찾을걸요. 결국은 어느 한쪽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기고 나면은 계속 자리 잘라내고 자기 사람 세우고 또 몇 년 하다가 이쪽이, 그렇게 세상은 가겠지요. 그러면서 수많은 낭비와 또 갈등, 분열 이런 것이 세상을 소란해지겠죠. 이것이 세상사가 돌아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너희에게 맡기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의 대사가 되어라 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함께 하늘을 향하여 우러를 때,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자존심, 이익,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 땅의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 믿는 것 같고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왜 우리 한반도에 복음화 되기를 원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다 예수님 믿기 원해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우러러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자기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똑바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현재 이 암담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겠더라고요. 아마 세속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 많은 지식인들은, 많은 청춘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 싹 지워버리고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세상을 어지럽게 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저 우상의 도시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듯이 오늘 어디선가 하나님이 예비된 깨끗한 심령들, 하늘을 우러러 어린 양에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받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하여 우리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살 길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전문가도 아니요, 우리는 법의 기술자들도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정치도 선진화, 경제도 부강하고 세계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세수만교회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결혼 초창기 때 제 아내와 같이 왕십리 전철역에 있었습니다. 왕십리 전철을 타려고 이렇게 있다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제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전구를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저 위를 보고 저 건너편에 있는 손님들도 저기를 보더라고요. 저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길래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얼마나 타박을 하든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창피하게 말이죠. 저는 장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향하여 집중해서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구나.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 행동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희미하면 우리는 방향성 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푯대를 정하고 그렇게 나가자고요. 우리 세수만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래, 나도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의 집을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면, 나는 지금까지는 방황 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나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삶이에요. 누군가는 나를 향하여 내가 가리키는 것을 그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따라서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성찬의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익이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로 지고 볶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우러러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바르게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학기술이 백성과 인류를 향하여 바르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 길을 잃어버린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교회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경건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약점을 꼬집는 자들이 아니라 각자의 약점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세대에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동네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하며 우리가 함께 춤추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대안임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